할렐루야. 6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주의 말씀에 아멘 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도의 가정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데에 있어서 아내 된 자, 남편 된 자의 마땅한 도리,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상호간의 마땅한 도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선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내들에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와 같이라고 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2장 13절의 말씀이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왕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 세운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너희가 너의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데, 남존여비적인 그런 생각이나 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뭐 그래서가 아니에요. 또 혹자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최초에 범죄할 때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걸 남편에게 주어서 범죄하게 했다, 아내에게 원초적 책임이 있다, 뭐 그건 좀 아니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면 2절의 말씀인데,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서 무엇을 보느냐?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한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 분수령이 된 사건 중에 하나가 주 313년에 있었던 밀라노 칙령인데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한 밀라노 칙령,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사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인이라는 건 뭐냐면 기독교를 이제는 모든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산이 있으면 몰수했어요.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기독교인인 경우에는 또 출세할 수가 없었는데, 그 모든 것을 폐기하고 다른 모든 종교와 동등하게 이렇게 공인하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공인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고, 그것이 기독교를 이제는 공인을 넘어서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데까지 발전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313년 기독교 공인의 사건은 참 역사적이다, 세계 역사를 바꾼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는가? 당시 황제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에게서 그 대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죠. 콘스탄틴 대제 이렇게도 말합니다. 본래 이름은 콘스탄티누스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콘스탄티우스예요. 우스. 아버지는 우스, 아들은 누스. 자,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콘스탄티우스가 젊은 시절에 영안집 딸을 사모해서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헬레나가 첫 번째 정식 부인이 되고, 또 그와 함께하는 사이에서 난 게 바로 콘스탄틴 누스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엘리트 장교, 로마 장교였던 콘스탄티우스가 헬레나, 여관집 딸 헬레나를 아내로 삼게 되었느냐? 여러분, 여관집 딸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상당히 비천하고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이 헬레나라는 아가씨에게 남다른 아름다움, 그 당시 다른 어떤 여성들에게도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아름다움은 외모적인 것보다 내면적이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당시 여성들은 매우 문란했습니다. 매우 문란했어요. 그런 그들에 비해서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첫째 순결한 그런 여성이었고, 두 번째 고상함을 갖고 있었고, 세 번째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왜냐? 더욱 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더욱 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지켰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말씀을 따르는데 늘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고상한 가치관, 고상한 성품, 고상한 인격, 고상한 그런 소망. 그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믿음으로 서 있으니까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두려움이 없죠. 정말 믿음 안에서의 담대함이 그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다른 어떤 여성들에게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런 헬레나에게서 보게 되었기 때문인데, 이 콘스탄티우스, 이 젊은 엘리트 군인은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헬레나의 그런 고상함에 반해서 아내로 삼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아내에게서, 그런 어머니에게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 자라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로마 젊은 엘리트 장교 하나가 이렇게 고상한 여인 헬레나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저변에, 그 이면에, 그 배경에 바로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의 말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확증케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 보면, 3절,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자, 너희가 단장을 하는데, 아내들이요, 너희가 단장을 하는데 외모를 꾸미는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런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여기에 너희가 전념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건 뭐냐면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겉사람을 꾸미는데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속사람 꾸미는데 힘쓰라,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온유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친절하다 또는 관대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부드럽고 자상함 그런 것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너의 속사람을 온유함으로 하라, 겸비함으로 하라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라,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안정한 심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정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외부적 요인에도 동요치 않는 그러한 평안함, 담대함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믿음 안에서의 거룩한 담력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잖아요. 염려하는 게 아니라 뭐해요? 기도하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런 선하심과 또 영광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뭐하죠? 감사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또 지금의 이런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때를 이루시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 아멘, 그 감사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음의 안정함이라는 것, 안정한 심령, 그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통요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아멘.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사람, 한 발 더 나가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이런 아내라고 한다면 그 어떤 남자가 그 아내 앞에서 그 아내를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그 아내를 귀중하게 여기고 또 우러르게 되고, 또 그가 믿는 하나님,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구나, 당신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아내가 섬기는 하나님 함께 따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더욱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거룩한 열심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사라지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주인도 늙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인이라고 나라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 퀴리오스,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할 때, 또는 왕을 일컬을 때, 종이 주인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주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라가 자기 남편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또 그리스도처럼, 또 왕처럼, 또 종이 주인에게 대하듯 그렇게 여겼다. 얼마나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남편의 모든 것을 따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또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내가 따라와 준 거죠. 순종해 준 거죠. 어떻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순종이지요. 그런 순종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믿음의 여인들, 너의 앞에 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신 말씀이 7절 말씀인데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남편들에게 주시는 당부다, 또 권면이다, 엄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 아내와 동거하고 또 연약한 그릇으로 돌보고 보호하고, 그러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영적 동반자로 여기면서 소중하게 여기고 또 아껴주라, 그러한 말씀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라고 했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관습, 세상 풍습, 세상의 가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남자들아, 너희는 세상을 따라 관습을 따라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가정을 세우라. 내 아내와 동거하고. 아멘. 동거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홀로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늘 어려움도 함께하지만 기쁨도 함께하라. 또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 이해하고 보호하고, 네가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내 아내를 귀히 여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기도가 막히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면, 영적으로 황폐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내 영이 병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습을 따르게 되면 이 심령이 황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막히게 되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해서 우리의 심령이 윤택해지고 부욕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탄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시편 66편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지 않음으로 해서 아내를 외롭게 하고 또 아내를 소홀하게 하고 함부로 하고 또 이렇게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 가정이 깨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인데 그 가정이 황폐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화가 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주의 법을 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멘, 우리의 기도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냐 하면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상호 간에 힘써야 할 일. 자,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도들 상호간에 선을 행하라, 그런 얘기죠. 사랑으로 하라, 그러한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에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의인의 의로움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또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기울인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잖아요. 반면에 악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의 얼굴을 대하신다. 이놈 하면서 하나님이 무서운 얼굴, 두려운 얼굴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 아멘.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령인들 성령 충만하고 은혜롭고, 아멘.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영적 여정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